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이용남 권사님 어머님, 권종석 권사님이신데요. 연로하시고 아마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을
가족분들이 준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계셨고 또 닥터를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번 주 금요일 가족분들이 모이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 이후에 또 어머님 영혼을 위해서 또 유가족들의 또 위로하심과 또 장례 일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용남 권사님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또 어머님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걸심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또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은요, 흑암이 애굽 전역에 덮어지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간 애굽 온 땅에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흑암으로 인해서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더듬거릴 정도의 어두움이었으며 어둠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주 전에였던가요? 교회도 주일날 잠깐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 전날 토요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한 6시간 정도 정전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 정도까지 정전이 있었는데요. 잠깐이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어두운 것도 불편했고요. 그래서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해서 몇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어두운 것도 불편했고 또 전기가 없다 보니까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인터넷도 안 되고 또 핸드폰도 곧 꺼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다음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간 불편하고 또 불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5시간 남짓 어두움 때문에 겪은 불편함도 그 정도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애굽에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애굽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감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3일이라는 어떤 한시적인 시간이긴 하였지만 모든 생명의 원천인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이 재앙은요, 지금까지 재앙들과 견주어서 절대 가볍지 않은 재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박으로 메뚜기로 계속적으로 이 애굽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내려진 재앙들의 어떤
축적된 이 애굽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통은 흑암으로 인해서 더 가중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는요, 다시금 모세를 불러서 이전에 제시했던 타협안보다 한 발짝 더 물러난 것처럼 보이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두 나가서 여호와를 섬겨도 된다.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 가축들은 두고 나가야 된다. 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에서 바로는요, 어린아이들까지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제안을 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번 제안이에요. 가축을 두고 나가라 라는 바로의 속마음은 아마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이러한 계속되는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 안에서는 식량의 부족,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가축들이 모두 없어지고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농작물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두고 나가라 라는 것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로 자신들의 식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술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요, 이런 바로의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거절당한 바로는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최후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양이 빛을 잃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요, 애굽의 최고의 신 태양신인 레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 태양신 레의 아들이자 대리자로서 애굽 땅에 빛을 선사하는 존재로 여기며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애굽에게 태양이 빛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 그리고 그 최고의 신의 아들인 바로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온 애굽이 흑암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제안된 바로의 타협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가요, 모세에게 처음 제안을 했던 것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위험하고 번거로우니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바로는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 제안은요, 10장 10절 메뚜기 재앙 때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되
어린아이들은 놓고 어른들만 나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오늘 10장 24절의 흑암 재앙 때에 바로는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남녀노소 너희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나가서 제사를 드려도 좋으니 너희의 가축은 놓고 나가라. 모세가요, 이 바로의 제안들과 바로의 이런 이 타협안들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가 제안을 했던 제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한다 라고 바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제안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바로에게 쫓겨남을 당하였지만 오늘 세 번째 제안에 이렇게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이므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거절하는 이 모세의 거절은요,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실제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결코 타협이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도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로 인해서 세상적인 가치, 또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과 우리의 예배가 타협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협의 내용들은, 이러한 타협의 부분들은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실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며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또 그 새로운 생명의 첫 호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온전히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전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가 바로의 제안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배가 이 모세에게는 핑계거리가 아닌 그 실제적인 문제였고 예배가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하였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러한 단호한 거절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예배가 무엇일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예배적 삶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의 우리의 자녀들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또 세상의 가치들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그 예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오직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